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실 것을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6가지의 영이 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화랜드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단지 그냥 종교 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초전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우리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것이 떠나가져야만이 이제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선택을 받고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택함 받고도 망했다라고 있고 또한 아모스 8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때문에 기갈 때문에 그들이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왜 기갈을 맞이했을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님들이 한 가지로 딱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강팍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간에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면 강팍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그걸 좀 알 수 있는데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23절 저 말씀을 보시면서 깨달음도 있어야 되겠고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고 끝나버리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전쟁에서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때는 다 멸절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취해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사람들은 죽이고 그랬는데 짐승 이런 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죽이지 않고 갖고 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따질 때 뭐 백성들이 그걸 제사하려고 그랬다 핑계를 대죠. 그랬을 때 뭐 사무엘 선지자가 저기서 뭐라고 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100%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조언되었던 말씀을 받고 우리가 80대 20으로 뭐 내가 80%만 순종하고 20%는 순종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왜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은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하다. 그러니까 완고하는 것은 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기다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은
저 거역,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것, 탐심. 그러니까 거역, 완고, 탐심.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완전하게 마귀가 사울 왕을 지배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 앞에서 보면 좋은 것은 남겼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사울 왕의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일단 오후에 탐심에 대해서는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조합원들이 이런 것을 좀 깨닫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은가? 왜 완고한 것이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누가 왜 집사님은 우상을 섬깁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우상 섬깁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단지 어떤 형상에만 섬기지 않으면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조원들이 저기에 걸려든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우상 섬기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응답을 안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쭉 사무엘상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귀가 역사를 해요. 처음에는 사울 왕도 예언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죠.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는데 진짜 나중에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라고 점칩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가야 돼. 마귀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현상적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 왕이 완전히 불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죽였고 짐승들도 죽였는데 일부는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반 그릇을 먹었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한 그릇을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해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작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넘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정욕,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왜 못 믿습니까? 내 생각을 따르니까 그러네요. 결국 깊이 들어가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간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욕을 숭배하는 것은 이건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옳은 것 같지만 무서운 범죄예요. 마귀의 밥 되기 쉽고 결국 우리가 도적 맞고 멸망당하는 그런 곳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장서는 거예요. 흔히 조함들 기도할 때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장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 자아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죽어지거든요. 옳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하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기 잘 보세요. 저기 이제 완고한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은 이제 점치는 죄와 같다. 그거 왜 그래요? 신앙이란 건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자꾸 가서 점쟁이한테 뭐 점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도 점친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죠. 뭐 장난으로도 아니고 조안들은 토정 비결이니 뭐 요즘 뭐 핸드폰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뭐 요즘은 또 뭐 카페도 뭐 보면 사주 카페니 뭔 카페니 많은데 절대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연습을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무서운 것입니다. 나중에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 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조금씩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처음 한 번 그것도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돼. 뭐 한 번 정도야 어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도 빠져보세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질 일이 생기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질 일이 생깁니다. 그게 신기해요. 새벽기도 때도 보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푹 빠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약속하고 빠집니까? 내일 아침 우리 좀 자자고? 마귀가 배 위에서 역사하니까 이유는 다 있어요. 뭐 피곤해서 어째서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보면 꼭 들어야 할 때 못 듣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더 기도해야 할 사람이 더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완고한 것과 거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도 어떤 이렇게 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역사하는데 현상은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먹게 하는 귀신이 술마귀가 역사하면 술을 먹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단계라고 봐요. 1단계. 그러니까 술을 막 먹고 그러면 그 술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조와 여러분들 그 술마귀에 대해서 물리칩니까? 안 물리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막 술 먹는다고 싸우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옷을 홀라당 벗고 있어도 더워요. 그러나 추운 방에 들어가면 옷을 많이 껴입어도 춥습니다. 그 왜 그래요? 본질이 덥고 춥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루 밥 3끼 먹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물.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술귀신이 역사하니까 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먹는 귀신이 떠나가면 술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 신기합니다. 막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요. 여기서 땡기는데 어떡해. 내 몸에, 내 마음에서 이렇게 술 먹게 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자꾸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젊은 애들도 술 먹는 건 기본이고 제가 이렇게 교회도 왔다 갔다 보면 참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쁜데 담배 피우고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쳐다보고 참 뭘 쓰잘데기 없는 거 담배를 배우냐 이 말이요. 여자들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안 날아와요.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따라오듯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이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뭐 어찌고 온다 할지라도 술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술 먹다가 예수 믿고 끊는 사람은 믿음이 안 되면 한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래요.
그게 풀어지는 것 같지만 안 풀어져요. 그 일시적인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현상적으로 이럴 때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건 근데 사실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마귀가 조금 미혹을 해서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변개시켜서 가면 우리가 모릅니다. 조함들 몰라요. 아무리 박사가 100개라도 모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저기서도 보면 지금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해서 그 2단계예요. 거역하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왔어요. 근데 내가 거역했어요. 근데 거역하게 된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완고한 것,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완고하게 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면 길과 밭과 같고 길과 밭과 같은 마음은 새들이 와서 먹는, 새들은 마귀를 상징하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역사는 그걸 볼 줄 알아요. 우리가 문제만 보고 문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뭔가를 알아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어떤 권사님은 물론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집안에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데 8년 기도했대요. 8년 기도하니까 가난의 영이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20-30년 믿고 수십 년을 믿어도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는 적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 술마귀가 역사하면 여러 가지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상하고 술마귀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예를 들어서 술 먹게 되면 취하게도 만들지만 이 술을 좋아하게 되면은 가난하게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술을 안 먹어,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가문은 술을 먹었어. 근데 나는 술을 안 먹어. 그러면 술을 안 먹지만 마귀가 어떻게 2단계, 3단계에서 가난하게도 한다 이 말이죠. 가난하게 하는 것하고 술 먹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어지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되는 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 21장 17절 한번 보세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놀기 좋아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가시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락이에요. 향락. 놀기 좋아하고 이게 뭔가 마귀다 교묘하게 변개시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뭐 가끔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어디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놀러 다니고. 근데 물질적으로는 어려워. 이게 연결이 안 되어지거든.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그러니까 연락,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향락, 술 먹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가게 합니다. 술은 끊었는데 예를 들어서 술을 끊으니까 마귀가 또 다른 취미를 갖게 해. 그래서 노름하게 한다든지 일도 안 하고 이제 어디 막 등산에 또 미치면 등산만 다닌다든지 그렇게 끌고 가버려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 가문에 나에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들을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떠나가면 저절로 잘 돼요. 저절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산 밑에 논이, 큰 논이 막 너마지기짜리가 있었어요. 산 옆에라 봄이 되면 꿩이 보리밭에 와서 알을 납니다. 근데 그 꿩이 한 번에 알을 다 안 낳더라고요. 많이 나면 막 20개까지 낳고 그럽니다. 보통 뭐 15개, 6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가서 집을 이렇게 이제 봐놓고 오거든요. 오늘 가서 보면 한 5개 나놓고, 그 이튿날 가서 보면 한 또 4개 나서 9개. 그러면 한 5개 남겨놓고 4개는 가져와요. 그러면 또 낳습니다. 나는 계속 가져오고, 꿩은 계속 또 낳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아무리 돈을 벌고 뭐 해도 가난의 영, 빚지게 하는 영, 도적맞게 하는 영이 역사하면 뺏겨버린다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그 황정희 집사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지금 일이 내려가시는데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그때 서울에 계실 때 저한테 하는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저놈의 새끼는 월급 타면 그날부로 없어진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오늘 월급 탔다고 술 먹고 오다가 육교에서 떨어져갖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가? 전기 일을 했는데 전기를 하다가 스파크가 일어났고 막 얼굴을 그러지 않는가? 또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지 않는가? 근데 그 집사님도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 근데 배후에서 이런 영적인 세력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끊어내야 돼. 할렐루야. 신기합니다. 그게 영적 흐름이란 건 정확해요. 그 마귀가 또 교묘하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도 이건 2단계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역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마귀에게 물어보고 마귀를 추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탐심. 뭘 내가 좋아해요. 그거 몸에 살찌게. 그래서 결국 몸이 아프게 한다 이 말이죠. 그거하고 뭔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11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이구 어떻게 교육을 시키기가 대단하시네. 예, 다 하기는 하는데 2군데 중에 1군데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안 하는 사람을 세상에다 갖다 한대. 다 합니다. 다 여러분이 11조 해요. 근데 병원비로 나가게 하고 사고 나서 나가게 하고 다 엉뚱한 데로 빠지게 하거든. 그건 생각 안 더라고 사람. 하기는 다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돈 빠져나가면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생각합니까? 안 해요. 우리는 1원 한 장이라도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1원 한 장이라도 도둑맞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적 맞는 것만 안 맞아도요, 벌써 부자 됐을 거예요. 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가, 쓸데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사울 왕도 보면 완고했어. 완고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죠? 왕의 자리에서 결국 폐위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3명도 같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참 그 요나단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믿음이 좋고 다윗하고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승하다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칭찬하던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영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완고에서 망했는데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걸 원리적인 거, 공식적인 걸 이렇게 뽑아내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 조언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이 없으므로 망했어요.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기근을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뭔가? 저는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8절부터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첫 번째는 거역이. 그러니까 아까 사무엘상 아까 15장에서도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고 뭐 내 형편도 안 맞고 뭐 내 상황은 힘들어 죽겠는데 해서 거역했어요. 그러면 점쳤습니다. 여러분들이 10번 거역했으면 10번 점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거기다 복 주시겠어요? 아니, 점치는 사람한테 복 주시겠냐? 줘요. 두 번째, 이 거역과 이제 같이 가지는 것이 있어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완고. 이 완고는 강팍한 마음을 말해요. 강팍한 마음. 여러분들이 성품적으로 착실하다고 해서 그게 나는 완고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받고도 우리가 이렇게 거역한다면 내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제가 타교인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요. 얌전하고 착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얌전하고 착실하게 은혜 못 받더라고. 그 문제잖아. 그러니까 거역하고 완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같이 가요 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하여 미혹된 것입니다. 미혹.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도 미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미혹하니까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고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 그 고난을 말하는데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욕심의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인만 알면 돼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 네 번째는 악한 마음. 우리 악한 마음이라니까 막 혈구이 부르고 싸. 그게 악한 마음, 그것도 악한 마음이지만 시편 1편에 보면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반대로 가면 그건 악한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여기서는 뭐라고 써요? 완고하게 그랬어요. 또 여기서 완고하다. 죄의 유혹. 여기 유혹이 나오잖아요. 유혹. 그러니까 다 나와요. 나올 것. 미혹도 나오죠. 유혹도 나오죠. 완고도 나오죠. 거역도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를 이렇게 전부 합작품으로 해서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확신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이요. 의심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응답 못 받는. 80%는 믿어. 근데 20%는 안 믿어. 그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다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려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합니다. 의심. 우리를 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까?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를 표출해요. 분노. 두 번째는.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불평을 해요. 그리고 먼 일만 있으면 따집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도자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이렇게 성도들도 보면 목회자가 뭐 중간에 이렇게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누구 탓하냐면 목회자 탓하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김집사하고 이집사하고 싸우면 내가 내비둔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목사님은 누패 만들고 뭐 어쩌고 나중에 화살이 전부 나한테로 오더라고. 그 신기하더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와지는데 결과도 한 6가지로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식에 평안함에 들어가지 못해요. 세 번째로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결국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오는데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14절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데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런데 의심하고 그러면 끝까지 못한다. 다섯 번째로는 17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주님들이 광야에서 복도 못 받고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나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야 돼. 영적으로도 죽으면 안 돼요. 마지막 6번째로는 19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철저하게 이렇게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마귀가 허허 그러냐 그런 식이 아니에요. 마귀도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중을 다해서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보면 뱀이 개구리를 탁 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뱀 대가리를 치지 않고는 절대 뱀은 놓지를 않아요. 이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놔요. 그 대가리보다 몇십 배나 큰 심지어 막 토끼도 잡아먹는 걸 봤거든요. 제가 우리 큰아버지 집에 갔더니 구렁이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난리더라고. 돼지를. 깜 무서워. 내가 무서워. 그 유튜브 같은데 보세요. 막 어떤 데는 막. 너무 큰 걸 잡아먹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토해내잖아. 막. 구렁이 같은 이런 거. 마귀는 한번 물면 안 놔요. 끝까지 조합들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런 마귀 권세를 우리는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도대체 왜 그러냐.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다. 그래서 결국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보세요. 완고하여. 이 완고가 문제예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건이 이렇게 가로막혔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거, 어두움에서 이런.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싹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았는데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해결책도 해답도 은혜도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들이 이렇게 조감들 마음과 생각을 가리고 있으니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없어져요. 신기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두렵고 막 근심 걱정이 됐는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조감들 마음을 자꾸 치유받아요. 치유. 저도 그래서 옛날에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막 깜깜한 데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막 산기도 이런 데도 가고. 그러니까 조감들 마음이 치유되어지면 돼요. 배후에서 이렇게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를 좀 닮아갖고 문제인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옛날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 스타일은 걱정을 미리 끌어들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추석 같은 때 구정 때도 우리 어머님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냐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뭐하러 한 달 전부터 준비하냐면 아들 간다고 해서 뭐 별거 막 준비를 하고. 근데 또 희한한 건 가서 이틀 밤만 자면 빨리 가래 이제 또. 그 뭐하러 한 달 전부터 준비했냐고. 이틀 밤 자고 이렇게 가게 하고. 뭐 저도 이틀 밤 거의 안 자. 한 달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미리 끌어들여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우리 큰형님이 군대 갔는데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겨울에 되면 우리 어머님이 빨래 빨아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막 하면서 아주 한탄조로 흥얼흥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막 그래. 저도 기질이 우울증이에요. 어떤 데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한탄조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보면 싫어. 어떤 사모님이 나 같은 죄인 그것을 아쟁인가 그걸로 타서 보냈는데 소름 끼치더라고. 내가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이 마음에서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바꿔야 돼.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그 김대성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자기 교회에 꼭 복음송을 하고도 청승맞게 부른대. 청승맞게.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흥 강사님이 와서 그 테이프 살라니까 못 사게. 자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영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가수들은 그 노래 가사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에? 그 영적인 거예요. 꽃잎이 한잎 금종어 까버렸어. 죽은 사람들 다 보세요. 그 가사대로 가버려. 쨍하고 해뜰가. 쨍하고 해뜰가 망했어 또 한 번. 한 번 왜 부자로 됐는데요. 이게 말이 그 얽매인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말로. 삶의 수레바퀴를 사는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서울대학 나오고 막 부자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못 살겠다 하면 그게 수레바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 어느 날 갑자기 망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양 채우면 안 됩니다. 제가 오후에 이제 설교하는데 우리는 양 채운 것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 양을 안 채워야 돼. 좋은, 나쁜 면에서. 삶의 수레바퀴라고 했어요.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수건이. 율법이, 어둠이 이렇게 마음을 덮다 보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 못. 그래서 이제 조감들이 이런 수건을 벗겨내야 돼. 근심의 수건, 어려움의 수건, 낙심의 수건. 그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면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마음이. 그래서 팔복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봅니다. 조감들이 물질적으로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 공식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공식. 아까 마귀도 2단계, 3단계로 공격한다고 했죠? 저기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온유한 것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뭔 상관이 있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1단계, 2단계가 있다면 마음이 온유함.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함. 주님 마음으로 되어지면 조금더 기도할 때 뭐가 와져요? 말씀이 와져요. 말씀이 와지면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도 주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조합들이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째째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또 허풍 떨다가 막 빚더미 올라앉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자존심상 막 누가 하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힘든 사람들도 얼마나 있어요.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영적인 문제도 마귀 역사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되고 물질적인 문제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그래서 영혼도 몸도 마음도 환경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준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분명히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고 뿐만 아니라 지식의 영이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주셔서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1장 9절 한번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덮고 그 어떤 것도 이기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이 공식 원리를 알고 우리들도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져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장대한 복을 받고 가시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변개되지 않는 말씀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체험되어질 말씀인데 이제 우리들도 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를 언제나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